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송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후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이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흘릴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어여쁜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겨울 동안 집안에 있는 신부에게 신랑이 달려와서 바깥으로 나가자라고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신랑은 노루처럼 또 사슴처럼 아주 빠른 걸음으로 신부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창을 넘어서 신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하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일어나라, 나가자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나가자라는 말입니다. 겨울이 지난 집 바깥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합니다. 푸른 열매가 있고 또 포도나무도 꽃을 피웁니다. 신랑은 바로 그런 바깥으로 신부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랑에게는 신부가 너무나도 순결해 보입니다. 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라는 표현은 바로 그 순결을 상징을 합니다.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낭떠러지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둘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신부는 깨끗하고 순결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신랑에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포도원에 있는 여우입니다. 여우는 포도원을 가꾸며 즐기는 이 신부와 그 가족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가 이 여우를 작은 여우라고 표현한 것은 이 여우가 신랑에게는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그 뒤에 16절의 표현은 보통 결혼 관계를 이룬 사람들의 이 서약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이 예비 부부의 결혼 서약의 장면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추운 겨울과도 같은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동안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봄과 같은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오늘 이 겨울과 같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 오늘 믿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겨울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삶을 끝내시고 또 우리에게 봄과 같은 천국을 허락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재빠른 사슴과 노루와 같이 우리들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위협이 되었던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들의 삶은 기나긴 겨울을 끝내고 봄과 같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겨울 동안 집안에서 추위를 피하는 신부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연합을 우리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천국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거하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순결한 신부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 오늘날 우리들의 순결함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게 될 때에 우리는 가능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쉽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죄의 이 기본적인 속성들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기 쉽다는 것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보고 욕심을 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죠. 아간도 수입 외투 그리고 금과 은 이것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 보암직의 매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쉽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볼 때에, 아름다운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뿌리치기 어려운 것들에 자꾸 노출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목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받을 수 있는 것들에 우리를 자꾸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꾸 TV, 홈쇼핑 자꾸 보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인터넷을 뒤지면서 좋은 상품 없나 보는 거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더 이 먹음직한 것들을 찾고 더 편한 삶을 찾고 더 안락한 삶을 찾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 이것은 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이렇게 육신을 챙기는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없이는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지경이 되는 것이죠. 점점 이것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지혜로워 보이고 그것들에게 나 자신을 또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욕심, 이게 죄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돈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는 나타나지 않아서 이게 이 죄의 본질과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도 되겠지만 사실 이 돈은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욕심을 이루어줄 수 있는 수단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있으면요, 안목의 정욕도 있고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거를 다 돈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돈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돈을 지배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돈이 위력적이고 또한 우리를 정복하기 쉽다는 것,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주님은 언젠가 다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역사적으로도 찾아오셨고요. 또한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온 인류에게 또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바로 신랑이 신부를 맞아서 부르러 막
빠른 젠걸음으로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천국을 허락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실까요? 부디 순결한 신부야, 빨리 나가자 하고 우리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순결한 신부라고 불러주시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정말로 순결한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결함을 유지하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 기꺼이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들, 이것들 없이는 정말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요. 이것들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의 대적이 될 만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결을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 날마다 투쟁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오직 주님께 칭찬만 들으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겨울을 다 지나고 봄을 맞아서 신부를 초대하러 신부와 함께 봄을 즐기러 달려오시는 이 신랑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찾아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찾아오셨고 결국 우리 이 땅을 향한 이 마지막 오심이 우리들에게 또 찾아올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정말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매일매일 이 세상의 정욕과 유혹들과 싸워나가는 우리들, 그래서 정말 순결함을 유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할 만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올 마지막 그날을 우리가 오늘도 사모하며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가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장의 우리 눈앞에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기도 우리의 이 짧은 겨울이라면 겨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 지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서 야, 나가자, 이제 활동할 시간이다 라고 하실 그날도 있을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또 준비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이 지체들 중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치료들 받는 과정에 있는데 모든 치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효과적으로 치료가 진행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건강한 몸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셔야 될 그런 지금 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든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과 교회를 위해서